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실망했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많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교회가 천국일 것이다, 굉장히 천국과 같은 모임일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지없이 깨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이지 천국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모임,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저는 완전한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불완전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천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병원에 가깝죠. 영적인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병원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환자들, 불완전한 자들이 모여서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전에는 혈기를 부리고 교만함과 탐욕 속에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습, 그 옛 모습에서 진리의 모습,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치유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비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상한 공동체로 볼 수도 있지만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와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31절, 여러분들이 32절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을 버리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용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악독과 분냄과 비방이 아니라 친절과 긍휼과 용서와 용납으로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4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 구절을 받아서 이제 오늘 본문인 5장이 시작됩니다. 5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2절 중간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바닷가 어린 소나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바닷가 어린 소나무. 바닷가에 거북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그 근처에 소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거북바위는 소나무와 친하게 친구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이죠.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그 후에 보니 소나무들이 다 뿌리채 뽑혀 나간 것입니다. 거북바위는 하루아침에 정을 나누던 친구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상처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거북바위 옆에 어린 소나무들이 또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붙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폭풍우가 몰아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저 소나무들은 다 뿌리째 뽑혀 나갈 것이고, 정을 나눴다면 또 상처를 받을 테니 더 이상 말을 걸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쭉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언제 헤어지더라도 그래도 말이나 붙여봐야겠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에 세찬 바람 때문에 소나무들이 뿌리채 뽑혀나간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어린 소나무가 어떻게 하냐면 위로 자라나기보다는 땅 밑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태까지의 소나무들은 모두 다 위로 자라나려고, 그러니까 큰 나무만 되려고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이 어린 소나무는 땅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에 더욱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주변으로 다른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그 어린 소나무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뿌리를 옆으로 뻗기 시작해서 다른 소나무들과 얽히도록, 그렇게 단단히 붙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강한 태풍이 몰아쳤고 세상은 온통 컴컴해지고 바닷물은 거품을 토하는 것이죠. 거북바위는 이번에도 소나무 친구들을 잃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폭풍우가 다 비바람이 거치고 날이 환해졌을 때 옆에 어린 소나무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한 그루도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옆으로 서로 내려서 붙잡아 줬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거북바위 곁에는 울창한 숲이 이루어졌고 많은 새들과 동물들이 와서 쉬고 안식하고 노래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는지, 또 신앙의 뿌리로 서로를 붙잡아주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 어린 소나무와도 같습니다. 연약한 소나무와도 같아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넘어질 일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풍파들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도 여러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뿌리를 서로 얽어서 붙잡아주는 신앙이라면 시련과 아픔 속에 넘어질 수 있지만 뿌리채 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붙들어 주시기 바라요. 서로 뿌리를 엮어서 함께 신앙의 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서신서 말씀을 계속 대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에서는 히브리서 말씀을 대하고 있고, 또 우리 주일 예배는 에베소서 말씀을 대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서신서 말씀들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순서를 맞춘 것이 아니라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용납하라, 하나 되라, 이 말씀이 무척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연합하라, 사랑하라, 용납하라, 이 말씀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만큼 연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 권면의 말씀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과 연합, 용서와 용납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계속해서 도전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수준이라고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도전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단번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도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죠. 용서와 용납, 친절과 긍휼, 사랑과 하나됨.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높은 수준에 계속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지 말고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나의 영적인 성숙과 나의 깎임과 나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들이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나와요. 지혜는 16절에 나오는데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명은 모래시계와도 같아서 모래시계를 탁 세워놓으면 모래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수명의 모래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사라진 모래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모래시계는 다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되지만 우리 인간의 수명의 모래시계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가 다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은 생수통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정수기에 옛날에 생수통 큰 걸 이렇게 꽂아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을 다 사용하면 이제 삶이 마감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생수통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나에게 남은 그 수명의 물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소진되면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죠. 과거에 한 장례식장에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인은 40대 초반의 젊은 아내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디 아픈 적도 없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전날 밤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흡 곤란이 오면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119를 다급하게 부르고 응급실로 가고 거기서도 신속하게 수술을 했는데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남편분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비통한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참담한 것이죠. 뇌혈관 문제였다고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몰랐다고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아내의 소원이 일요일에 손잡고 교회 한번 가는 건데 그걸 못했다고,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후회되고 원망스럽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누가 미리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에 남은 수명을 누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죽음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지어진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자신한다고 할지라도 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끝이 존재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그런데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삶의 끝이 있으니 시간을 절약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의 세월은 아무런 그냥 세월의 흐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인 카이로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즉 기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회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을 남겨두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월을 아끼며 나가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으라, 깨달으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장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죠. 아니,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죠. 하면서 이 구절을 외우시더라고요. 외우면서 다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술 안 취하게 드시고 계십니까? 이 구절에서 술을 세상으로 취한해서 적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다는 것을 세상에 취해서 산다, 세상의 충만함으로 산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 충만한 자는 영이 죽은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보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터, 그리스도인의 기반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에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12절, 여러분들이 13절을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위에, 그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무엇으로 집을 짓냐면 12절에 나온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타서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로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탁 섰을 때 그 공적이, 그 인생이 다 타서 없어지는 책망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불시험이 와도 없어지지 않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생의 집을 단단히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여기서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썩어질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주셨지만,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살려두시며 기회를 주셨지만 그것에 온통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책망받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것으로 인생을 채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또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 뜻을 알면 제가 그렇게 행하고 싶은데 안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뜻이 안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쓰며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초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귀한 뜻들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기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지어진 존재인데도, 영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데도 썩어질 것을 붙들며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인용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참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남의 눈에 띄는 것, 남이 좋아해 주는 것, 남이 인정해 주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여긴다. 아무도 내게 주목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며 나의 일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불안정하고 의심에 차 있고 외로울수록 인기와 칭찬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진다. 슬프게도 이 갈망은 절대로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며 더 많은 칭찬을 바란다. 타인으로부터 용납받는 것에 대한 갈망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결코 채울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도전은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부드러운 음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부드러운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모든 사역의 기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서 끊임없이 무제한적으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를 궁핍한 자아로부터 해방시키고 타인들에게 이타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새로운 마음의 공간을 창출해 낸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매우 귀한 통찰을 보여주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자들은 세상의 칭찬이나 세상의 인정에 목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세상의 타인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박수와 갈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 진리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원동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것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기회들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인 높은 수준에 늘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친절과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으로 나가는 우리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